어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구약학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에스겔 전공하시는 세 분의 교수님들의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참 역시 전공자는 전공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짧은 이제 시간들이지만 세 분의 강의를 통해서 에스겔의 또 다른 모습들, 여러 가지 에스겔서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의도나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에스겔서를 전공했어도 전공하신 분들이 박사학위 자체가 다양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또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참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과 표면적으로 읽는 것과 조금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또 신비스럽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분명히 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도전이 되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단이 이제 미혹하는 자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이단들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게 되면 성도들이 아니면 또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이 유혹을 잘 당합니다. 오히려 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 탐구에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의구심을 갖고 어떤 그 생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어떤 성경의 주제나 내용들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그 해소를 자기 교회에서 또 목회자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번교회, 자기들의 교회의 목사님,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거나 목사님들을 좀 낮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탐구, 또 자기가 성경을 알고 싶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생각하면서 바로 교회에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성경 공부를 기웃기웃거리고 하다 보면 좋은 곳에서 말씀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모르니까 목회자는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경을 강의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강의하시는 분이 바르신 분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더 압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 공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만한 정도의 분이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이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다 이단이거나 또 나름대로의 잘못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알고 싶은 것이 정상적으로 가느냐 비정상적으로 갈 때 이단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반대의 경우예요. 성경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된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할 때 이단들은 쉽게 다가와서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교회이니 이것도 성경이니 뭐 그런 것조차 잘 모르니까 듣다가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에게 특별히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자교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어느 교회가 상관없이 자기가 다니는 본교회에 항상 중심이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또 저도 100%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은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는 동일한데 똑같은데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100년이 돼도 200년이 되고 300년이 돼도 계속 논의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알려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미혹자들, 이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냥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이렇게 쉽게 미혹되어서 흔들리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 향하여 어리석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떠나서 할례도 행하여 구원받고 다른 것도 행해야 구원받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만 변하는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성이란 뭐냐면 바른 진리는 쉽게 변해요. 다른 것에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에 궁금증을 갖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퀘스천을 갖고 계속 한번 물어보고 할 때 우리의 성경 말씀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물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물음을, 왜?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증을 갖고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궁금증이 아니라, 바른 궁금증이 아니라 다른 궁금증. 그러니 미혹하는 자들이 이때다 하고 얘들이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는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거짓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 거짓 진리를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직접 눈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이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에,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최고의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있었던, 문화생으로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배척한 것뿐이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그전에는 그냥 억지로 안 믿고 외면했던 그가 확실한 사건과 그 의미를 알게 된 거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눈으로 본 것과 그 역사적인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현실감 있게 전했겠습니까? 이렇게 전해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미혹된 순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령을 받음이 율법의 행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을 받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능케 한 것도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동시에 거하시니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 이 미혹자들에 의해서 율법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너희가 의롭고,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살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어떤 때 중요했냐, 이것만 알면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알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미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겠죠? 그러나 상관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이 중요합니다. 이 자들은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이 우선, 그리고 구원. 율법이 우선, 그리고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구원받은 자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위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일이, 성령을 주심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다. 믿음에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를 유혹하려는 이단들도요, NO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서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끌어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명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염증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